미셔널 히브리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최고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네 가지로 소개합니다. 창조하시는 일, 붙드는 일, 정결하게 하시는 일,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일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시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에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시는, 성부 하나님 지으시는 그 천지 창조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바울도 요한도 이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바울도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그는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창조의 능력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무로부터 유를 창조한 것입니다. 우리도 흔히 창조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창조적, 인생 창조적, 기업 창조적, 경제, 이 창조라는 말을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와는 사실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창조는 무로부터 하나님이 유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조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을 전혀 그전에 없던,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전혀 아주 신선한 방향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어떤 일을 만들어 간다 할 때 창조적 이렇게 붙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창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행위는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조립을 하고 편집을 하고 그것을 개발하고 개발하는 거예요. 우리말에도 개발, 기억, 여의가 있고 개발, 기억, 아이가 있어요. 특별히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아직 실체가 없지만 이미 존재하고 있는 어떤 가능성들, 잠재력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발전시키는 것을 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발은 이미 유형의 것을 가지고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 특별히 오늘날은 AI 문명 시대입니다. 그 AI가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완전히 세상을 바꿔놨어요. 저도 챗 GPT부터 시작해서 쭉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데, 최근에는 하나는 손절하고 또 하나 갈아타고 또 하나 손절하고 갈아타고 막 정말 숨이 헐떡일 만큼 이 따라가기가 어려운, 자칫하면 AI 문맹이 되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급속하게 이 AI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동안은 이제 생성형 AI가 참 얼마나 놀라웠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막 인터넷을 쳐가지고 내가 원하는 정보, 내가 입력한 것을 딱 거기서 그것만 찾아내는데, 이 생성형 AI는 내가 프롬프트를 딱 던져주면 그 다음에 얘가 여러 가지를 읽어가지고 질문도 하고 그 굉장히 자발적으로 어떤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너무너무 신기했는데, 최근에는 이게 벌써부터 예견된 거지만 에이전트 AI가 나와가지고 뭐 내 스케줄까지 얘가 분석하고 또 정리도 해주고, 요건 너무 요건 이렇게 중복되는 거니까 요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면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해주고, 아직 저는 안 해봤지만 이제 얘가 뭐 비행기표도 끊어주고 거의 비서보다도 훨씬 아주 디테일하게 일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인류가 만드는 이런 문명을 우리가 어찌 창조라고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조차도, 이런 탁월한 기술조차도 사실은 창조는 아니에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딘가에 있는 것들을 종합해서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내는 것일 뿐입니다. 유로부터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그러나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무로부터 유를 창조한, 그러니까 뭐 AI 뭐 앞으로 더 기가 막힌 게 나와도 천지를 창조하신, 무로부터 이 천지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사실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Almighty God, 그에게는 또한 절대 절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면 전능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까지도 포함해서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창조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본인의 나이가 100살이고 부인의 나이가 90살이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100살, 90살이면 이미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 그 생산력이 떨어진, 이미 그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어디를 봐도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뭘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다. 히브리서에 의하면
그리고 로마서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없는데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팍팍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의 영광에 맞으면 아무리 세상이 우리에게 불가능하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이삭이죠. 이삭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적의 아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기적 시리즈 설교를 한동안 쭉 했던 적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이 세상의 책과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심으로 일어난 기적을 말하고 있어요. 이건 기적의 책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계신 곳에는 절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은 기적이 일상화된 생활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함께하는 그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가 안 믿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죽는 소리하고 방황하고 울고불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했습니다. 그는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지키시고 유지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이단 사산 중에 이실론이라고 있어요. 데이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고백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고 그 안에 어떤 법칙을 부여하고 자동적으로 법칙을 따라 돌아가도록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멀찍이 서서 팔짱 끼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창조한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만물뿐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은 개입하셔.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신이 만드신 그 피조물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피조물의 문제를 함께 끌어안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실론 데이즘대로 세상이 돌아간다면 모든 일은 운명론적입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망하는 것도 그냥 그런 거고 잘 되는 것도 그런 거고 모든 걸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러나 기독교는 운명론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는 긍정하지만 운명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흔들어 놓을 수 있어요. 또 어떤
규칙의 세상이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 그분께 눈물을 흘리고 또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하는 주님과의 인격적 교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을 주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성공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도 그냥 세상 말로 말하면 저 사람은 운이 따르고 재수가 좋고 운명이 저런 거야, 아이 힘들고 어렵고 망하고 죽고 병들고 그러면 저 사람은 운명이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그것이 내 실수나 악한 영들의 공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상의하면서 내 인생을 초점을 잘 맞추면서 그것을 극복해가는 굉장히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정말 그런 신앙생활, 그런 생활이 크리스찬의 생활인 거예요. 우리는 운명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운명론자들 중에는 성공하고 그 사람들도 예수 안 믿어도 성공하고 건강하고 평안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어려움 당하고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을 갖지 않으면 잘 되고 막 이럴 때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굉장히 잘나서 나는 뭐 타고나기를 너무 정말 이렇게 타고나서 내 인생이 잘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노력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능력을 잘 개발하고 발휘하면 인생이 좋아질 거야 이렇게 또 생각하고 자화자찬하고 또 자기를 높이기도 합니다. 근데 인생이라는 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내가 뭐 굉장히 뭐 다이아몬드 수저를 가지고 태어나서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이렇게 가면 한 뭐 내가 50, 100살까지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오늘 끝 그러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골골 저거 곧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너는 좀 더 있어, 더 할 일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100살도 사는 거예요. 운명도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내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저희 신학대학원 우리 동기 카톡방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좀 나이가 좀 이제 들어가니까 우리 이제 동기들 중에 예비역들은 이제 벌써 70이 넘어서 은퇴한 분들도 있고 가끔 가신 분도 천국 먼저 가신 분도 있고 이제 다 이제 60들이 넘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올라오는 글들은 대개 건강과 노후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약간 여유가 있는지 별로 할 일이 없는지 계속 글을 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어떤 아주 그 예민한 글이 올라와 가지고 막 그 안에서 논쟁 아닌 논쟁과 그 중간에서 중재 뭐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저도 아주 흥미롭게 봤는데 이제 동기 중에 한 분이 이 사람 건강에 대한 강의를 하는 분이에요. 그 이제 굉장히 기독교적 어떤 창조 원리를 가지고 그래서 무슨 정부 기관까지 가서 한대요. 근데 이 친구의 주장이 뭐냐면 사람이 운동 많이 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아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잘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 먹는 거에 포커스를 둬서 쭉 논리를 폈어요. 그 내가 보니까 굉장히 일리가 있더라고. 운동을 썩 좋아하지 않는 나로서는 굉장히 뭐
뛰고 매일 헬스하고 매일 한다고 그런 게 아니고 잘 먹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공감을 하고 있었는데 또 한 친구 목사님이 딱 거기에 이제 또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운동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뭐 신학적 논쟁도 아닌데 막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중재하기를 좋아하는 분은 아니 뭐 개인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뭘 그거 가지고 그러냐 하면서 또 이렇게 하는 아주 재밌는 시간들을 보냈는데, 제일 좋은 건 운동도 적당히 하고 좋은 음식 잘 먹으면 비교적 건강하게 오래 살겠죠. 그런데 운동 많이 해도 좋은 거 많이 먹어도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사실은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고 싶지 않죠? 그래서 아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그렇더라니까. 아무리 연약한 인생이라도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켜주시면 우리 인생도 길 수 있어요. 시편 9편 10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세 번째로 그는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세상은 경제, 정치, 문화, 심리 다양한 방식으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지만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근원적인 문제는 죄예요.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죄를 범하면서부터 인류의 문제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실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는 양치기에서 국가의 권력을 잡았고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졌고 명예를 얻었어요. 남부럽지 않은 인생이었어요. 그는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큰 불행과 고통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밧세바를, 남의 아내를 빼앗은 죄. 그 죄가 그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고 이제 세상을 호령하는 왕이 됐는데 그의 인생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날마다 괴로운 거예요. 죄의 권세와 그로 인한 참혹한 결과가 뼈저린 경험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32편 1, 2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왕권을 얻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있지 않았어요? 재물을 얻은 자가 복이 있도다. 미인을 얻은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안 하고 죄의 사함을 받고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누가 불행한 자입니까? 세상 것 다 가졌어도 마음에 죄를 품고 그 죄가 자기를 찌르는 사람, 그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누가 행복한 자입니까? 심령이 깨끗한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 세상은 조금 부족하게 가졌어도 그 안에는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 가지로 세상의 문제를 진단하지만 성경은 아주 심플합니다. 죄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안 풀리면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어떤 문제입니까? 무슨 죄입니까? 이렇게 한번 묻는 것이 중요해요. 처음 물어야 돼요.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문제가 풀리면 상당한 문제가 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어요.
물론 오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어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비유도 해주시고 또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도 하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그러나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는 갈보리 제단에서 속죄의 양으로 그 귀하신 몸과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시고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고독하게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의 길을 여셨습니다. 주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때부터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가면 검고 붉은 죄라 할지라도 그 보혈로 씻김을 받아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께로 나가면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지나면 아버지의 품으로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거룩한 보혈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또 우리가 이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 예수 믿고 그때는 막 평생 거룩하게 살 것 같았지만 그리고 죄 안 진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만약 그렇게 살으려면 딱 예수 믿고 바로 그 죄 안 짓고 살으려면 예수 믿습니다 고백한 그 순간 죽어야 돼. 그러면 괜찮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고대 교회에서는 예수 믿고 그 동안에 또 인간이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기 전에 성사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종부 성사라고 그래서 그때 마지막에 그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연약함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사실은 주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가면 그 죄 문제가 이제 해결이 돼요. 근데 그 죄 말고도 또 우리를 괴롭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책감과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이건 감정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건데 과거의 어떤 사건에 대한 기억 때문에 내 속에 감정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또 사람을 정말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인생의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 주님은 그것까지도 치료해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예.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죄책감과 수치심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3절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 이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의 자리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지금 이제 성육신 하셔서 모든 걸 놓고 내려오셨지만 다 이루신 다음에 다시 올라가셔서 본래의 권위의 자리에 오르신 거예요.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하시는 일이 뭐냐? 물론 첫째는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을 굴복시키고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하시는 몇 가지 일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리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오르셔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변호하고 계시다. 대언자라는 말은 변호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았지만 다시 죄를 짓는 걸 알아요. 또 용서받았지만 마귀가 그것을 속이고 하나님의 법정에, 그리고 우리 양심의 법정에 자꾸 참소를 합니다. 정죄를 합니다. 너는 안 돼. 하나님, 얘는 죽어야 돼요. 얘는 저주받아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도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하면서 마귀가 지금 정죄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을 다 마치고 올라가셔서도 바쁘신 거예요. 거기서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변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이미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아시지 않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미 내가 죄의 수치심과 죄의식과 죄를 용서했느니라. 주님이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주님이 이렇게 변호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며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로마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그 어떤 것도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음부의 권세라 할지라도, 세상의 권세라 할지라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디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어요. 왜? 주님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또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말씀하기를 나는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아버지께 가서 성령을 받아 보내겠다. 기다려라. 실제로 성령이 오셨고 성령 받은 이들의 몸은 성령의 전이 돼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자신감이 없고, 외롭다고 고독하다고 생각하니까 절망하고 또 생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떠나도 내 안에, 내 곁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와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와 계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령은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함께 하시기는 하고 믿기는 믿는데 그게 어쩌라고? 그게 내 인생에, 여러분, 이게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면 내 인생에 그 별일 아닌 일이 아니라 내 인생에 혁명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막 불타는 떨기나무에 불이 탔는데 보니까 나무가 않다. 가만히 가서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그리고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겠다. 가서 내 백성을 구출해라. 근데 모세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모세는 과거에는 꽤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이집트의 파라오 후보생이었어요. 그는 그 왕제 교육을 받았어요. 그냥 주먹을 한번 휘두르면 사람이 죽을 정도로 강력한 전투력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40년 동안 광야로 가가지고, 첫째,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둘째, 말도 못해. 그래서 자꾸 말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말을 못해요. 이 사람은 원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에 말을 잘하는 사람. 근데 광야에 가가지고 양들하고 40년 지냈다고 생각해봐요. 이집트 말을 하겠어요?
그 부인도 이집트 사람이 아닌데 거기서 또 이집트 말을 하겠어요. 그리고 별로 할 말도 없어. 장모하고 뭔 얘기를 하겠어. 하루 종일 나가서 양들랑 매 듣다가 들어왔다가 뭐 이렇게 40년 지나고 나니까 막상 일하려고 하니까 말이 안 돼. 프랑스에 수십 년 살아도 프랑스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니 저기 가서 이집트 말 한마디도 안 듣고 살았는데 그게 되겠어요? 나 말 못한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으로 가서 이집트 그 정적, 이게 정치범으로 몰린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세력과 어떻게 맞습니까? 자신이 진짜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겠어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자신이 없어.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야, 너 그 재능 있고 그 40년 동안 갈고 닳았으니까 너 이제 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모세가 다 잃어버린 거 알아요. 준비가 안 된 것도 알아요. 이제 능력이 80이 돼가지고 아무 힘이 없는 것도 알아요. 말이 안 되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모세에게 야, 내가 너 능력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내가 엄청난 것들을 쏟아줄 테니까 그거 들고 가. 지팡이에 한 10개 줄게. 그렇게도 말씀하지 않아요. 딱 한 말씀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 한마디가 모세를 움직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뭐 지팡이 없으면 어때? 말 못하면 어때? 능력이 없으면 어때?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게 모세를 움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는 사실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자 성령이 함께하니까 세상을 뒤집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성령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요, 정말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굉장히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막 비리비리하고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잘난 체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내 안에 나와 누가 함께 계셔요? 하나님 함께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창조자시고 만물을 말씀으로 붙드는 분이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며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주님이 하시는 이 일을 마음에 담고 이게 삶의 원칙으로 지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믿고 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 사실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